이제 열왕기하 말씀도 거의 이제 종반전에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했죠. 여호수아부터 지금 열왕기하까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이제 그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또 왕정 체제가 도입되고, 또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한 어떻게 망하는지, 그 끝이 이제 열왕기하의 끝이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꼭 배워야 하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는 그렇게 많이 알아야 돼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일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저와 함께 이렇게 쭉 잘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보는 어느 정도의 안목이 생기신 겁니다. 끝까지 좀 집중하면서 나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열왕기 기자는 남유다 땅, 남아있는 남유다 땅에게 시선을 고정을 하는데, 오늘 보게 되는 열왕기상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끝까지는 남유다에 관한 메시지만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남유다 왕은 우리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열왕기 기자가 히스기야를 다윗의 버금가는 아주 상당히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전에 소개되어 있던 유다의 왕들 중에 비교적 그러니까 선한 왕으로, 훌륭했던 왕으로 소개되는 왕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꼭 그러나가 붙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치료를 했지만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한 왕으로 그렇게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 왕이다, 제2의 다윗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듣기까지, 그러니까 그가 그런 평가를 듣기까지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뭘 했는지에 대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랬죠?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남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괄목할 만한 업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뭐에 걸려 넘어졌다고요? 북이스라엘 왕들,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여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럼 남유다 왕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죠.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럼 뭐에 항상 발목을 잡혔죠? 그렇죠, 산당에서의 제사. 선왕도, 좋은 왕들도 항상 산당은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괄목할 만한 히스기야의 두 가지 업적 중 하나가 산당을 다 뿌리 뽑았다는 거죠. 산당을. 이제껏 남유다 왕들 중에도 산당의 제사를 뿌리 뽑은 왕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산당에서의 제사 물질을 최초로 철폐한 왕, 그러니까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소개되고 있는 특이한 업적은 모세의 놋뱀을 부숴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의 놋뱀 하면 이건 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죠. 놋뱀과 반대되는 뱀은 뭡니까? 놋뱀과 반대되는 뱀은 뭐죠? 불뱀 아세요?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했어요? 불순종했습니까? 처음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뱀에 물리는 게 뱀 물렸다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너 놋뱀 만들어라.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우리는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놋뱀 바라보면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걸 믿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아니, 뱀에 물렸는데 뭐 독을 빼대든지 뭘 해야지 무슨 뭐 저기 구리뱀 달린 거 본다고 뭐가 나.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모세의 놋뱀이라는 건데, 근데 오늘 역사가 이제 흐른 거예요. 여기까지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그 놋뱀이 모세 때 만들어진 그 놋뱀인 건지 아니면 모조품인지는 잘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됐는데 그걸 모세가 부셔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귀한 유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조품일지라도 귀한 유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 물건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물건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숭배받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고, 어떤 물건이 숭배받는 것도 잘못된 거죠. 보통 정교회들이 많이 그런 성물 숭배 사상들이 있거든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물건도 숭배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믿고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숭배하는 다른 대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했던 괄목할 만한 두 가지 업적. 하나는 산당을 다 뽑아버렸다. 그리고 놋뱀,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놋조각. 그러니까 놋뱀을 숭배해버리니 그걸 부셔버려서 놋조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느후수단, 놋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철폐하고 모세의 놋뱀 숭배하는 것들을 다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게 이 일을 행했는지는요, 여러분 산당 제사는요, 사실 산당에서 제사하는 남유다 사람들은 그게 산당에서 제사할 때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으니 여기서 난 예배하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금하신 이유는 그게 가나안 우상 숭배의 문화의 잔재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면 오염된다,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퍼져버렸어요. 어떤 왕도 그걸 막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막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즐겨 행하던 일, 어쩌면 하나의 관행이고 하나의 습관이고 하나의 그 나라의 문화처럼 형성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쉽습니까? 모세의 놋뱀, 그것은 하나의 전통이고 유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죠. 하나의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 민심을 거스리고 전통을 뿌리 뽑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개혁자들이 발목을 잡히는 문제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쉬운 줄 알죠? 한번 해보세요. 쉽나? 근데 저는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 되면 뭐가 좋다고? 신경 쓸 것이 한두 개입니까? 뭐 살펴야지, 뭐 눈치 봐야지.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산당에서의 제사를 철폐했다는 것은 민심을 거스리는 일일 수 있거든요. 전통을 뿌리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놋뱀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의 전통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개혁해버렸어요. 민심과 전통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걸 했다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용감했는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 이런 개혁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개혁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에 장애를 주고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장애를 초래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게 민심이든 그게 전통이든 다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돈 버는 일이든 나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주는 일이든 간에, 돈 버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 욕구 때문에 신앙의 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면 그거 다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제대로 끼려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이전에 어떤 왕도 산당에서의 제사를 철폐하지 않았거든요. 왜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돼? 나도 그냥 넘어갈래. 다른 건 내가 잘할 텐데 그것만큼은 다른 왕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뿌리 뽑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목 내놓고 한 일이거든요. 목을 내놓고 한 일, 신앙개혁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의 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히스기야가 어떤 종교개혁을 펼쳤는지를 아주 장구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성전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 절기까지 안 지켰나 봐요. 그 전에 왕들이 유월절 절기까지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어집니다.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중에, 유다 어떤 왕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여호와께 견고히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 견고히 붙어 있으니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뭘 해도 자기 의지가 안 됩니다. 그게 명분이 있고 이게 합리적이고 그게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눈치 봐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면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용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은 종교개혁, 여기 보니까 종교개혁 아닙니까? 여태껏 다? 이 종교개혁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나라를 치게 하고 또 통치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그의 직함 속에서도 또 정치의 영역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혁은 다만 예배를 개혁하고 기도 생활을 개혁하고 말씀 생활을 개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혁되었으면 그렇게 개혁된 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의 개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직업 생활 속에서, 아니면 사업을 할 때에도, 아니면 가정 생활을 꾸릴 때에도 내가 개혁한 그 신앙 생활이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녹아들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다만 종교적인 개혁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직무를 해야겠죠. 그가 왕으로서 직무할 때에도 그가 개혁한 말씀의 방침대로 나라를 꾸려가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죠. 우리는 계속 분리된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생활 따로. 그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통합해버린다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원리와 가치가 녹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야말로 종교적인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통치 영역에서도 발휘가 되는데,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어떻게 정치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도 압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수르를 배반하면 아수르가 공격해올 곳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동맹국이었기에 당시에 블레셋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걸 대비하여 아수르의 동맹국인 블레셋부터 먼저 친 거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바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아수르에게 먼저 자진해서 갖다 조공 바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갈 때 아수르 제단을 보고 와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려요. 아수르 제단 기억나세요? 그림 그려서 그 이미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줬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 제단처럼 바꿔 만들어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왕인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왕이 나왔어요. 이런 아들이 나왔어요.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천에서도 용 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아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근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물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유, 하나님이 은혜가 바꾸지 뭐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자녀 가르친다고 바꾸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것 또한 잘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한다고 해도 교육의 모델로서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해야겠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목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통이 잘잘잘 흐르는, 믿음의 윤기와 전통이 잘잘잘 흐르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것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지 아하스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온 것, 이게 답이 안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잘못된 아버지, 잘못된 부모, 잘못된 어떤 배교의 문화, 이교도적인 문화 속에서는 잘못된 아들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잘한 왕, 신앙생활 잘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더 신앙 좋은 아들과 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믿음이 좋지 않고 오히려 배교에 앞장섰던 아버지 밑에서 이런 훌륭한 왕이 나왔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떨어지는 은혜라고 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천에서도 용 날 줄 믿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백합화가 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골수 친아수르주의자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아하스가 행동한 게 맞죠. 왜? 강한 자에게 조금 빌어붙어야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아하스가 훨씬 더 탁월한 행보를 한 겁니다. 근데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갔다면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에 의한 행동입니다. 세상의 힘에 굽신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반역했는데 그 힘을 가진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던 것처럼 아수르는 남유다도 공격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 얘기를 다시 꺼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기사를 다시 언급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즉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를 또다시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면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수르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봤거든요.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 열왕기 기자는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세상적인 이유를 댄 적이 없어요. 뭐 외교력의 부재라든지 군사력의 약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술할지언정 열왕기 기자는,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열왕기 기자는 단 한 번도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신앙적인 이유 하나만 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는,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유다도 또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력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비슷해요. 아수르를 맞이할 전력이 아닙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력 측면에서 아수르를 맞이할 수 없다,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동등한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그건 달라요. 뭐 하고 있죠? 종교개혁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에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중간에. 자,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망해서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놀랍게 승리하여 제2의 전성기를 남유다가 구가할 것인가? 이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죠? 네. 제가 오늘 주석책에 보니까 유다의 성읍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몰리냐면 46개의 성읍이 함락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만 남고 경기도, 전라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다 망한 거예요, 지금. 네.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4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에, 남유다의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에 아수르 왕이 본진을 삼거든요.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네.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14절, 16절 조금 길지만 읽어야 돼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여호와의 왕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 배반한 거, 내가 조공 안 바친 거 철저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뭘 원합니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왕궁과 곳간에 있는, 왕궁 곳간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들을 다 갖다 바치고, 금은 모자랐는지 자기가 개혁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히스기야가 정비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을 정비할 때 입혀놨던 금들을 다 벗겨서, 모자랐나 봅니다. 벗겨서 갖다 바치는 이런 행동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히스기야의 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점적인 것은 히스기야를 욕하기 전에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후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이 다 함락됐어요. 예루살렘 턱 밑에 있어요. 이 적들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타협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후 상황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갖다 바쳐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봐왔죠.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죄와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미는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망가져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썼잖아요.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히스기야가 지금 그 방법을 썼는데 이건 더 망하는 길이죠.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집니다. 아수르 받을 거 다 받고 전쟁을 거두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명령하죠. 부하들을 명해서 대군을 이끌고,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8만 5천 명의 군대거든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턱 밑까지 이제 아수르의 대군이 들어차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3명의 그 직임자들이 남유다의 항복을, 전쟁하고 함락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항복을 권유하는 거죠. 항복을 유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인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인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직책, 아수르의 관직 하나 중에 하나예요. 랍사게가 남유다에게 항복을 유도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 18장 전체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는데 19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보내어진 랍사게라고 하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유도하는지, 그 말 굉장히 심리전을 펴요. 심리전. 저는 성경이 왜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그냥 단 한 줄로 넘어가도 될 걸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19절부터 35절까지 랍사게가 남유다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길게 기록했나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비슷한 핵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러죠. 너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복을 유도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뭘 의지하니, 너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두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완전히 한계 상황 속에서 애굽을 먼저 의지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의지한 건 아니지만 애굽과 어떤 물밑 교섭 접촉,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이 사네립이 애굽 의지하지 마. 뭐라고 합니까? 너네 애굽 의지했다간 애굽이 너희들 다시 물을걸? 그렇게 말합니다. 맞잖아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항상 세상이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 랍사게가 그런 말하죠. 애굽 의지하면 그로부터 도움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상처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이상한 게,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이 랍사게가 연구를,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남유다는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뿌리 뽑았는데 사실 산당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슨 주제로 산당 다 없애버려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우리나라에게 망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들 편 아니다. 이런 신학적인 공격까지 해요. 에? 랍사게는 적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탁월한 어떤 책략가고, 그리고 뭡니까? 외교로 일단 그 적장들과 담판을 벌여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탁월한 말꾼이었어요. 세 번째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남유다의 실체를 까발리는 겁니다. 뭐냐면 아수르가 이렇게 말해요. 랍사게가, 우리 아수르 군대가 너희들에게 말 2,000필을 준다 해도 그 말 2,000필을 타고 기병대로 출전한 군사들이 너희들에게 있냐? 그거죠. 무기만 있으면 뭐라냐?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군인이 없는데, 그러니 항복해라. 모든 자존심, 모든 신앙 이런 거 다 허뭅니다. 남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근책을 함께 유도하는데, 만약에 니들이 항복하고 나오면 아수르 왕께서 너희들이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 풍성한 곡식을 줄 것이고 좋은 땅에서 걱정 없는 의식주를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혹하지 않겠어요? 다 망했는데, 성들이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이 사람이 어떻게 날리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어느 민족의 신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신을 믿는 땅을 지켜준 적을 보았느냐.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다른 나라들 다 점령했잖아요. 그 나라마다 다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수르 왕에게 망했다면 그 신들은 아수르 왕에게 진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는데, 네 동족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줬니? 우리에게 망했지 않았어. 이런 말을 결정타로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연상되는 장면은 뭘까요? 뻔하죠.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동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너 이래도 나 의지할래?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다가 좀 무례한 것 같아서 바꿨는데 이 말이 핵심이에요. 너 이래도 나만 의지할래? 라는 것이죠. 지금 눈꽃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사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상황은 망하기 5분 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 이래도 나만 신뢰할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랍사개가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길어져? 코로나가 너희들 교회에게 주는 유익이, 이익이 아무것도 없고 폐만 주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코로나 빨리 안 거둬 가셔? 심지어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라고 하네? 코로나가 가장 창궐한 거 교회 아니야?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세상이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 잘 믿는 너희들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교회 목사가 코로나 걸리고 전도사가 코로나 걸리고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걸려서 교회가 폐쇄돼야 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응? 왜 부흥은 안 되는가? 왜 교회에 이런저런 죄들이 난무하는가? 왜 예수 믿는데 가난, 질병, 가정의 불화와 같은 붕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왜 예수 믿는 장로님의 사업장이 망해야 되는지 너희들 한번 답해봐 라고 우리를 코너에 봅니다.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누가? 세상이. 우리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대안을 제시하죠. 야, 신 따위는 없는 거야. 믿으려면 너 자신을 믿어. 이 연약해 빠진 중생아. 그러면서 넌 네 자신을 너무 못 믿으니까 그 약함을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숭해야 함으로 너의 약함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심산으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뻥이니까, 가짜니까 너 자신을 믿어. 성경책 한 권에 너의 인생 걸지 말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유유히 살아가는 게 최고야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야,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봐라. 그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입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야. 너 예수 믿어 나은 게 뭐야? 예수 믿어 달라진 게 뭐야? 예수 믿어 뭐 살림살이 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네. 공감하시죠? 랍사개가 남유다를 회유한 말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19절부터 그 랍사개가 한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사탄의 전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랍사개도 사실 틀린 말은 안 했어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 뒤통수 때릴 것이다. 산당제사,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틀릴 수 있지만 일리는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산당제사가 하나의 민심이었으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다 뿌리 뽑아버렸어요. 그걸 역으로 랍사개가 민심을 거스린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산당 예배를 좋아하셨는데 왜 그거 뿌리 뽑아갖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사?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결정적으로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다.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코너로 몰고 만약에 그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것일 거라고 제가 그랬죠. 너 이래도 나만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 이래도 나만 신뢰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니면 갈 곳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참된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꿋꿋이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기도하죠. 결국 이 전쟁은 놀랍게 이겨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성경 읽어오지 마세요. 네.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목사는 처음 보셨죠?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읽어보세요. 미리 읽어와도 좋습니다. 19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6절, 백기투항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랍사게가 사탄이 세상이 흔들어대는데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요동치 않는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백기투항하고 나 항복하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봐주십시오라고 갈 줄 알았는데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심리전에 휘말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미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먼저 요 말이 있었던 거죠. 백성들에게 왕이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가 뭐 금은 다 긁어줘도 해결되는 것 없다. 궁지에 몰린 이제 믿을 것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택 잘한 게 그거예요.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세상이나 아수르에게 타협하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을 꺼내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내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내공.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을 맞을 수 있잖아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 회복력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잘해온 사람들은 반드시 오뚜기가 쓰러질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요. 이 속도가 빨라요. 제대로 정신 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항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려서 히스기야도 이것저것 다 팔아먹기도 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걸 확인하니 랍사기가 왔을 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최후 전쟁을 준비하면서 저들이 의지하는 건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팔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이 안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유책에도 랍사기의 심전에 한 사람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다음 장에는 정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너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절망의 나라까지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라고 하시는 그 코너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할 상황에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기 편한 상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주님이 무관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게 두렵죠.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안 하는 성도님도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문제는 계속 꼬이고 악화되고 배의 물은 계속 차올라와서 금방이라도 침몰하기 직전까지도 놓이는 거죠. 주님이 아무 관여를 안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시라고 좀. 잠자고 있는 주님에게 호통을 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배에 물이 차서 침몰하기 직전까지의 순간 속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발휘돼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구별시켜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죠. 전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눈꽃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를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보드를 들고 파도 속에 들어가는 서퍼들입니다. 자,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파도를 타며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기점입니다.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실력이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확인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엄청난 위기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때로 하나님을 눈꽃만큼도 신뢰할 수 없는 코너와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할, 그리고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